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하며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온 세상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마음에 늘 응어리진 것을 품고 있었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선뜻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도로 갚겠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예수님 앞에 선뜻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부자였던 것 같죠.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를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감사했는지 그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며 돌아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우리 방송 중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있는데 주님 안에서 매일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주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무뎌지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무뎌지고 상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의 부제목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뻐한다라는 동사가 8번,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꽤 많은 부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모든 사역의 거의 말미쯤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데 이제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유럽으로 있는 줄 알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물가로 가는데 여인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누구일까요? 루디아의 가정, 그 가족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척 멤버는 누구냐면 점을 치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많이 했던, 점 보는 일로 돈벌이를 많이 했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돈벌이가 멈추게 된 것으로 마음이 불편하여서 바울을 고자질하고 그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죠. 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서 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이를 만류하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 밤 저녁에 이 간수와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루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인, 간수장의 가정, 그리고 개척 장소는 어디였냐면 루디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주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무 걱정이 되어 성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을 돌보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시종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시종을 들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에게 들려집니다.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되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보내는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중병에 걸려서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 서신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그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연보를 계속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형편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서론으로 인사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주님의 일꾼인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몇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교인들,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이제는 인터넷상에서도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하는 유람선 교인, 감투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감투를 주지 않으면 삐져서 교회를 옮겨서 감투를 주는 데로 옮겨가는 교인, 인력거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해야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로 잘 빠지는 교인, 오락 교인, 친목회나 운동경기나 야유회 때나 이럴 때 반짝 나타나는 교인들, 벙어리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먼저요,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 자신을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자신과 디모데가 함께 이 글을 보낸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디모데 하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함께 동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편지한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면 좀 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라. 그러면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더 마음이 웅클하고 뭉클하고 더 감동이 될 수도 있겠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받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환상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편지하노라.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과 애틋한 마음이 더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바울을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전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더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요 뒤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빌립보서 1장인데요, 뒤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 5절.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던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평생 흠 없이 살아왔던 그러한 자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이전에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은 이제 귀하지 않다.
그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언제 다시 세워졌을까요?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고 너는 이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매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추위를 참고 굶주림을 견디고 배가 파선이 되고 사람들이 내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생의 결과 이제 노년이 되어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길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갖고 사는가? 그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는 바른 삶의 방향을 갖고 바른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서는 선생님으로 관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자신의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종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삶을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주님이 그의 삶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나의 삶을 주관하는 종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녔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다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모두 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면 참 좋겠지만 아마 어떤 교회는 꽤 여러 교회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었고 염려가 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자질을 의심하고 정말 저 사람이 목회자가 맞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하고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잘못된 복음, 다시 하면 이단이 속히 들어오거나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간 후에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음란과 타락이 가득하여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당파를 지어서 나는 사도 바울의 파다, 나는 바나바 파다, 베드로 파다 막 쪼개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수고와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근심과 염려만 더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솟구쳐 오르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근심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의 기도가,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너무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근심이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혼란하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만들고 떠들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성도도 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도 그러겠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냥 어쩌면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어쩌면 주님이 근심이 되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성도도 있을 거고,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에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고 기쁘고 참 즐거운 그런 성도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였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변함없는 복음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참여라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했다, 교제했다, 영어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참여와 교제를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랑 파트너십을 갖고 복음 사역에 늘 함께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함께 그 복음을 배웠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삶에 적용하여 복음대로 살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질의 헌신으로 함께 동참하였고 그들도 함께 복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5절에요. 너희가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 자두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과 지금 신라에게 청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르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역을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의 순례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가정은 처음부터 복음의 파트너십을 갖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가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제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이 좀 더 풍성하고 푸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웃음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표정도 더 밝아지고 또 교회가 더 활기차진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모여서 떡을 떼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며 삶을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힘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 되는 방법은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될 때에 참된 이 펠로우십, 믿음의 교제와 축복의 교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파트너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함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복음을 변명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매이는 이 삶,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에 너희가 늘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너희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죄수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를 주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택하셔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이 값지신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자신이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야,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잘 이루어지는 건 얕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마치 얕은 은혜와 같은 것이에요. 깊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드리고, 때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웬 은혜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다운 형제랑 하다가 이제 다운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운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방송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많으면 전문가가 할 텐데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운이가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운이가 이렇게 배우면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운이에게, 다운아, 내가 중학교에 있을 때 방송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방송실에는 기술자만 들어가고 거기 사역자만 들어가고 아무나 기계를 손도 못 대고 만지도 못했다. 그래서 다운이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운아, 넌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여기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다운이 너가 주님의 예배에 방송도 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써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큰교가면 너 이렇게 쓰임 못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개척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함께 참여하고 그 복음에 함께 힘쓰고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 중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쳐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알아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필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오들을 보내어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염려해주고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도 자랑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에 함께하며 힘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힘쓰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힘쓰고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신앙과 복음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복음에 드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며 주의 뜻을 쫓아 나갔던 사도 바울,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또 갇혀 있는 것을 큰 은혜로 알고 또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동역자가 된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참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